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러 어디 좀 갔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요나 이야기,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죠.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또 아이들 교사하시는 분들은 수도 없이 가르쳐서 아마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요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흔히 해외 선교와 관련해서 살펴보는 성경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원수의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선교적인 관점에서만 다루다 보니까 이 요나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요나서가 선교적인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요나서에서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요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친다면 요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후 왕가에 속한 왕인데 이 시대가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로 부흥하고 최고로 성장하고 강성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강성하고 힘을 얻었냐면 이 시기는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아수르가 그만 북쪽 이 민족의 그 침략을 받고 전쟁에 패해서 힘을 잃어서 아주 약해진, 그러니까 온 세계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호령하고 압제하고 이렇게 잔혹하게 굴던 그 아수르가 힘을 잃어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강성해졌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교만하고 마음이 많이 완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주름잡던 아수르가 힘을 잃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아수르보다 오히려 더 강성해져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교만하고 강팍해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이긴 하지만 요나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요나는 제멋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습니다. 완고한 마음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 결국에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폭풍이인 그 바닷속에 이 요나가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신히 목숨을 건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에서 폭풍을 일으키셨던 하나님과는 또 다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죽어 마땅한 요나를 살리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가고 강팍하고 완고한 이 죽어 마땅한 요나를 살리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하심을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나서 3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체험하게 하시고 막 폭풍이 있는 가운데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요나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체험하게 하시고 요나를 왜 다시 살리셨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장에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고 난폭한 족속이었습니다. 고대 문서들을 살펴보면 이 아수르는 틈만 나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데, 조금만 이들이 대적을 하면 아예 그 성을 박살을 내버리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읍을 아예 평지로 만들어버리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목을 베가지고 그 머리로 성벽을 쌓을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아주 난폭한, 그렇게 포악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긍휼하신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도망을 쳤던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선포하라는 두 번째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룻길을 다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니느웨는 너무나도 악독한 성읍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될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성읍이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는 지금 당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아주 악한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주신 심판의 메시지는 지금 당장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멸망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을 던지고 불로 태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아주 박살을 내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통보조차도 필요 없는 죄악이 넘쳐나는 성읍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 놔둬도 망할 이 악한 사람들에게 가기 싫다고 도망가는 선지자를 굳이 붙잡아다가 40일이라는 시간을 유예 기간으로 두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읍을 진노하시고 이 성읍을 무너뜨리고 이 성읍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성읍이라도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해서 그 성읍에 하나님의 아주 크신 진노하심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외치던 요나가 상상도 못할 일이 이 니느웨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기라도 한 듯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진노를 그냥 돌이키셨습니다. 진노를 그냥 바로 거두셨습니다. 진짜로 마치 이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작정하신 것처럼 이들이 회개하자 그냥 곧바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은 고하를 막론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사실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전한 것처럼
자기들의 이 악한 죄악을 심판할 분이 분명히 계시며 그분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무너뜨리시리라는 것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의 왕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자신도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수르에서 이 니느웨에서 가장 강팍하고 가장 완악하고 가장 완고한 사람은 바로 이 니느웨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차도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가 금식하고 회개의 표시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 악한 길을 가고 있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악한 행위에서 떠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토록 강포하고 자랑무도한 사람들인 니느웨 사람들이 온통 하나가 되어서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진노를 그치고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실지도 모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대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대한 것, 그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지금 이 성읍의 심판을 선포하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강팍하고 잔인한 니느웨 왕의 입에서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며칠 기도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금식했으니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 무엇도 요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나의 요구를 들어주실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럴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인 양, 내 것인 양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내가 받을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기도원에 들어갔었는데요, 3일 만에 그냥 내려왔습니다. 물론 찾는 사람이 이렇게 또 들어가니까 이렇게 찾는 사람이 많은지, 찾는 사람이 많아서도 그랬지만 사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짓을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겠지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원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내 이 요구에 응해 주십시오라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그냥 바로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그러면 계속 그 짓거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까? 요구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혹시라도 그 은혜를 1,000,000,000,000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내가 이렇게 힘을 들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복을 주시지 않고, 왜 내 앞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왜 내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따져 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썼으니 그의 대가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비즈니스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비즈니스가 무엇입니까? 비즈니스는 조건입니다. 조건을 다는 것이에요. 그 조건을 서로 맞춰주는 것이에요. 맞춰서 그 조건이 맞으면은 그것이 합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다오. 아니,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넌 그렇게 다오 하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조건을 맞춰가는 것이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비즈니스로 우리와 관계 설정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과 비즈니스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와 조건적인 관계로 돌아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떤 관계입니까? 무조건적인 관계예요. 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무조건 불쌍히 여기시고 무조건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조건을 그렇게 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조건을 달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조건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느웨 왕과 이 느느웨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구걸을 해요. 그 구걸하는 그 구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느느웨 왕과 이 느느웨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은혜를 구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모습은 이 느느웨 왕처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엎드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자. 그러면 혹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거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니느웨 사람들의 기대가 어찌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철저한 회개를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신 진노와 재앙을 되돌이셨습니다. 10절에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셔서라는 말입니다.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와 재앙을 돌이키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와 재앙을 돌이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신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에서 하나님께서 왜 진노와 그 심판, 재앙을 거두어 들이신 것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죄악을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진노와 재앙을 돌이키신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된 잔인무도하고 악한 족속이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진노와 재앙과 심판을 거두어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며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처럼 아무리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나오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재앙을 취소하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둘째 아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은 참된 회개와 함께 용서를 구한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니느웨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심판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멸망도 아니고 진노하심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과 같이 극악한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미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이런 말씀조차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멸망시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기 싫다는 요나를 붙잡아다가 이 말씀을 기어이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40일이라는 유예 시간도 주셨습니다. 당장 멸망할 사람들에게 40일은 너무나도 귀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악한 성읍 니느웨에서 이처럼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실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강력한 말씀의 선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니느웨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만 소홀히 해도 우리를 바로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니느웨로 가버린 것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곳으로 말씀은 떠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선포되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어디서 선포되었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선포되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사마리아 성이 무너질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어야 하는데 왜 그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포되지 않고 니느웨로 온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요나가 도망을 친 것입니까? 너는 가서 악한 성읍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나는 절망을 느끼면서 도망을 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지가 않기 때문에. 악한 성읍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성읍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 온 나라를,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악한 성읍 니느웨도 내 말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켰거늘 내 백성 이스라엘 너희는 어떻게 내 말에 반응을 하지 않느냐?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 죄악 가운데서 조금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냐?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으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자 그 말씀이 니느웨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또 우리를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작년 올해 그토록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자라고 했고, 작년에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을 놓자고 했고, 올해도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기 전에 12시 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낭독하면서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읽지 말고 그냥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낭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어려워도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을 무조건적으로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2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낭독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에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TV를 켜고 라디오를 켜면 극동방송, CBS, CTS 그 외의 여러 가지 방송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데 이것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넘쳐나고 있으니까 말씀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반응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게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저도 반응하지 못하면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저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권세가 저에게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못하면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사모할 때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얼마 되지 않아 말씀의 은혜가 그냥 바로 끊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하고 일주일 동안 말씀 한 구절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고 여러분들 예배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놓치기 쉬운지 모릅니다. 말씀을 얻으려면 얼마나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남은 교회를 더욱 불쌍히 여기셔서 더 가까이 찾아오시도록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오늘 니느웨 성 사람들 같은 심령을 주시도록 여러분들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오늘을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남은 교회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을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가까이 오시고 더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하게 물질의 복을 구하고 명예의 복을 구하고 만사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좀 더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나를 보내서 심판을 외치게 하시되 니느웨에 회개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회개할 시간을 주신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요나의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며 죄악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진노를 돌이키신 하나님, 이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로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도 아니며 자기 백성을 도리어 괴롭히고 온갖 악을 행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도 당신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원하셨고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내 삶이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절대로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기회가 왔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걸할 기회가 왔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기회가 왔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달급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권속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를 구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이 시간에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